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믿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많은 고난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이뤄내는 이런 믿음의 정복자의 모습,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나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열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최고의 강대국의 군마와 권력과 나라와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는 그 바로 왕 앞에 시골의 참 노인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지팡이 하나 탁 들고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어코라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들어보면 참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가 다 승리요, 다 정복이요, 다 간증거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모두가 좋아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간증들을 보면 다 정복자의 믿음의 그것들을 간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한 부류인 진짜 믿음의 진실한 믿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개성가를 부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 신앙도 좋은 겁니다. 막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놀라운 믿음의 효력을 체험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을, 더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신앙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순교자적 신앙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순교자의 신앙은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패배하고 짓밟히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내어놓고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믿음 때문에 비참해지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순교자적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죽음 뒤에 찬란한 기적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죽고 죽음 뒤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록 가장 연약한 여자들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구차히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 양보하면서 믿음을 버리면서 내가 구차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영생의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판단은 그는 패배자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사람들이 강팍한 글을 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느냐? 이 조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철저하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조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하는 수치와 조롱과 절망의 십자가는 이것이 오늘날 지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이 시간 죽어도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기쁨으로 억울하고 슬프고 탄식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죽음의 이 단계를 거치면 더 큰 찬란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지금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신앙,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갈대우르를 떠나고 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개국을 싸워 이긴 그 4대국을 또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자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이 뭐냐? 절정의 믿음이 뭐냐? 그것이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신앙입니다. 이거는 순교자적 신앙에 넘어설 만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꾸라 하면 일반적인 부모님들 같으면요, 서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 선택은 누구든지 할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내 생명을 바치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다윗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도 하셨고 그걸 또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정 최고의 인간의 신앙이라는 선교적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도 낫고 간증하는 신앙 참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가난한 자가 은혜 받아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신앙의 차원이 높고 진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용기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때가 있고 그날이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차 우리는 잠시 육은 떠나가 있지만 오늘 죽어도 우리의 육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분명한 신앙입니다. 육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사도행전 사도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다 내가 주님을 사도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함을 믿는 신앙에서 진짜 용기는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용기라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짜 용기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영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어. 악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교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아 주지 못하면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순교입니다. 사지를 형틀 속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형이 그게 바로 악형입니다. 악형은 이 사지를 묶어놓고 막 손가락, 발가락, 다리 다 찢어서 죽이는 것이 악형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상상도 해도 사람은요 미쳐버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광경만 보더라도 평생 동안 그 사람은 그걸로 정신병을 앓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광산에서 그 며칠 있다가 나오는데 열흘인가 20일인가 나 있다 나오는데 사람도 밤만 되면 그냥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무서운 형틀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악형이라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틀에서도 구차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부활이 있는데 악형을 면할 수 있지만 주님을 한번 배반하면 악형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신앙 앞에서 두말 없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진짜 신앙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주 155년경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년 경기장에서 그를 화형에 처한
사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 한 번만 하면 이 불화형에서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그라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기를 죽이려는 화형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나의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배신하면서 저주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담담하게 그런 순교를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희롱과 조롱은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당하는 고난이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 땅 위에서도 때로는 조롱과 희롱을 받아야 됩니다. 희롱과 조롱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도 처음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참 온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가운데서 가족, 시대 많은 희롱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이사를 가고 어떤 일이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참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갔습니다. 또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채찍은 이 가죽을, 이 소가죽이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그 줄을 만들고 그 가죽 앞에다가 뾰족뾰족한 새창살 같은 그 쇠붙이를 막 아무렇게나 생긴 쇠붙이를 달아가고 때리는, 그러면 살이 찢어지잖아요. 극도의, 그거는 그 맞는 광경만 옆에서 구경만 하면 극도의 공포감이 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런 공포의 가죽으로 채찍을 맞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자랑하고 이 주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씩 떠나가고 너무 기독교가 약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약해졌느냐? 너무 편안할 때 기독교가 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어찌 보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이요, 부와 권력이 오고 세상 정치가들이 그냥 목사님들을 높일 때에 우쭐하다가 전부 타락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요, 자원에서라도 고난을 받아야 기독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는 것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의 고난받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살 것은, 주님은 날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돌로 치는 고문 스데반도 당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돌로 맞아 죽었고 나봇도 이스벨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을 켜는 고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을 켜는 그 소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짤막한 순교자의 사건들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순교자의 믿음을 통해서 12사도가 온 세상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요한 외에는 이 복음 전하다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희롱과 조롱, 돌로 치는 고문, 톱으로 켜는 고문, 화형, 몸을 찢어 죽이는 악형, 별별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안드레는 X자로 달려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전해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은 고사하고 너무도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의 연조가 어떻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조그만 섭섭한 소리가 들면 펄쩍펄쩍 뛰고 말이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을 사치품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교회 오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나를 잘 대접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세상과 다른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을 대우해주고 상석에 앉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석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앉히고 우리는 고난 자리,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래도 순교자적 신앙을 사모하며 나도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 있는 자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야 진정한 교회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차하면 우리는 이 타락 속에 아직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순교자들은 타협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는 길을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사는 길을 보여줄 때에 참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복음에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할 것은 뭐냐? 너무도 쉽게 예배를 양보하고 고난은 하나도 없는 제일 예배 안 드리고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예배 드린 교회는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앉아서 놀고도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러나 그래도 조금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자리로 진실한 신앙이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몸부림은 쳤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고난 안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쓰고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왔는데 하루에 6번만 예배 드리면 뭐 1명, 2명까지나 이게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다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조금 목회자가 고생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 때문에 권력과 싸우고 시와 싸우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타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지금 희미해지는가? 오늘 우리가 왜 순교자적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가만히 위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뜨겁던 그 신앙이 지금 왜 사라졌는가? 첫째는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분은 이렇게 내려오는 전승에 가면 머리에 상토를 대지 않았다 그래요. 머리가 길고 항상 털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다녀요. 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지 이 다리가, 무릎이 굳어져 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것이 야고보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이 무릎이 굳어졌고 이 무릎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고보를 순교를 당하려고, 죽이려고 야고보를 형틀에다가, 성에다가 묶어놔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머리를 길고 베옷을 쫙 입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좀 도사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좀 특별하게 사람처럼 보였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그 절벽 충벽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를 묶어놓고는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의인이시여, 요즘 같으면 도사님이시여, 예?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나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저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야고보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인자에 관해서 묻느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장차 이 땅의 심판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시리라 하고 큰 소리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때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른 야고보를 순교를 시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제 이 순교자적 최고의 신앙,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꿈틀거리는 것이 있잖아요. 작은 고난이나 기도부터 여러분들 순교자적 정신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가 인생이 전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바로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죽여라 말아라,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굴곡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순교자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만 가져도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잖아요. 내가 장차 목회자가 제일 비참한 건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뭘 좀 가져가야, 이래 가지는 순간부터 더러워져. 그런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여 지금 할 일은 그 모든 것은 나의 장래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야고보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좋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을수록 약해졌고 우리의 기도는 무뎌졌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인 맞아서 오늘날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약에 책임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교자적 신앙을 회복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하늘체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